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0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처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리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니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는 창,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런 조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웬의 송아지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에서 생기는 이 모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모순을 떨쳐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신앙의 우상을 버려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신앙할 수 있는 대상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베다웬의 송아지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웬의 의미는 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송아지는 권력과 생산력, 그리고 완권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북왕국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송아지는 단순히 정치적, 종교적 상징이 아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다웬이라는 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가 자기들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마치 부족처럼 송아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베다웬의 송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송아지가 사라지자 곡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비판한 베다웬의 송아지는 단순히 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송아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의 갈등들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갈등 속에 편승하여 정치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이념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세워서 극단으로 치닫는 그 이념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념화된 신앙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다웬의 송아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인간 중심의 찬양과 예배가 마치 열린 예배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포장되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베다웬의 송아지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익하고 헛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 신앙의 모순을 떨쳐버리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대체물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익하고 헛된 분쟁이나 변론을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마음, 즉 신앙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강성해질수록 예배 장소의 수가 늘어나고 기존 성소들은 말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건축하고 오래된 성소를 새롭게 가꾸고 꾸미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이것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른 연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행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있고 마음은 없는 예배와 찬양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는 이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시스템과 방식으로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른 왕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비롯됩니다. 땅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할수록 이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두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셈법을 멈추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신뢰하고 있어 죄와 악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타락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라고 표현한 자기만의 셈법과 그 셈법에 근거한 군사력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의 길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맺은 열매는 악과 거짓의 열매였습니다. 잘못된 신뢰는
한나라의 부패를 가속화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이 믿기로 결심한 그것, 당신이 신뢰하는 그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금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구십니까?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물질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내게 이익을 주는 이 땅의 시스템과 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 특별히 자기를 의지하여 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절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본래 우리는 이미 살 수망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경험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나의 셈법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십자가만을 붙드셔서 모순 없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순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앙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을 때, 마지막으로 나를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생깁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생각과 힘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믿음의 신앙의 모순을 극복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념, 허탄한 사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은 시간, 주어진 남은 시간까지 최대한 잘 공부하고 마무리해서 담담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또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리고 배운 것, 익힌 것들을 잘 시험장 안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